인생은요, 선택입니다. 라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라면 좋아하세요? 네.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해요. 자, 질문을 합니다. 봉지라면이 좋으면 봉이고요. 컵라면이 좋으면 컵이에요. 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이제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답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셈을 막 합니다. 대답을 할 거냐, 말 거냐. 입을 벌려서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말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잠시 생각을 해보고 대답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답을 할 것이고요. 에이, 뭘 굳이 라고 생각을 하면 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선택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보죠. 여러분, 봉지라면이 좋으면 봉, 컵라면이 좋으면 컵. 어느 쪽이세요? 아, 둘 다. 감사해요. 계속해보죠. 국물이 있는 라면이 좋으면 국이고요. 국물이 없는 라면이면 빕니다. 어느 쪽이세요? 네? 국. 물이 끓어요. 면을 먼저 넣으면 라고요. 스프를 먼저 넣으면 스입니다. 어느 쪽이세요? 아, 스프를 먼저 넣으시는군요. 꼬들꼬들한 면을 좋아하면 꼬고요. 퍼진 면을 좋아하면 퍼예요. 어느 쪽이세요? 예, 각자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끓일 거야 라고 하면 내 입맛에 맞는 기가 막힌 맛의 라면을 먹을 수 있겠죠. 만일 자기 라면 취향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끓인다면 덜 맛있는 라면을 먹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라면의 맛은 결정이 됩니다. 라면은 한 끼 식사니까요. 혹시 오늘 끓인 라면이 내 입맛에 좀 안 맞으면 안 먹으면 되고요. 다음에 먹으면 돼요. 라면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그 앞에서 결정해야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인생이 걸린 문제라면 말이에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택지 한 장을 들이미는데요. 선택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래, 다른 신을 섬길래. 이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는데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 이하에서 말하기를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큰 이적을 행하셨고 보호하셨고 이 땅 원주민들을 쫓아내셨고 이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도전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다른 신들은 버리고 오직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아주 선명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수천 년 전 출애굽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분배받기 위해 제비를 뽑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이유도 없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지도 않으세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 뽑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함께했던 하나님은 오늘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달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지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셔도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가르시고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방해물들을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천국을 향하는 여정 속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불필요한 것들, 방해가 될 만한 것들,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시대는 달라졌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다릅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진리는 진리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살아 있고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다만 세상이라고 하는 큰 홍해가 있는 거죠. 성공이라고 하는 큰 여리고가 있단 말이죠. 나의 인생을 세상이 방해하는 것 같고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불안함이 여리고처럼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속임수와 방해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세상이 넣어준 잘못된 인식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부추기며 속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의 거짓된 사상으로부터 정신 차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곧 중간고사이죠. 고3 수험생들은 이제 곧 수능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긴장되는 일들이 있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길 것 같고요,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긴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시험도 수능도 머리 좋으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패배의식, 불안함, 불평, 원망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가짜 정보입니다.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요,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다 1등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1등 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속아요. 그래서 1등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인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1등 하는 사람만이 성공한 것이라면 나머지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 넣어준 세속의 정신입니다. 이것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요. 이 잘못된 정보로부터 깨쳐야 돼요. 하나님은 1등한 사람만이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1등한 사람만이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에 속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못하면 나는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1등 할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몇 등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만족한 삶으로 고백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1등을 해야지만이 만족한 삶일까요? 1등 하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많이 갖지 못하면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고 불만족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은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깨닫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다면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선택에 따라서 라면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인생의 맛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 재미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감각적인 시대이거든요. 아차 하는 순간에 세상에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지켜주셨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책임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생명은요, 의사나 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직 살아있다면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면 호흡하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호흡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꼭 1등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부자로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을 만족한 인생으로 세워 놓으실 수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깨달아지고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공부머리가 있으면요, 공부하는 일로 하나님 맡기시겠죠. 예능이 좀 탁월한 사람, 예체능에 탁월한 사람은 그 일들을 맡기실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데 공부머리가 없어? 그럼 운동하는 일을 시키시겠죠.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하는 이 몸치이거나 그러면 또 공부머리를 사용하시겠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문화에 함몰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부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몸을 사용해서 운동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역량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들을 따라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만족함을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요, 살아있고 살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치를 탈피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보내진 사명자로, 기독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느껴지셔야 돼요. 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날마다 느껴지셔야 된다고요. 물어보죠.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이 대답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사기에 접어들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했던 이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었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한참 전에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해요. 마음에 새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 고백되어져야 하고 잠자기 전 다시 한번 되새겨져야 돼요. 매일매일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위대한 선택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셔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텐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이제 우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예요. 지금 인생이 바뀔 위대한 선택 앞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결국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마음에 정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하면 이제 그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인생이 바뀔 위대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인생이 바뀔 그 위대한 선택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